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요,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복을 기대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무자의 한을 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배수의 진을 치는 그런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영적 거목을 출산하는 축복의 여인으로 바뀌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잘 정리가 되죠. 생사화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기준도 너무너무 명확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축복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시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바라크의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복이라는 단어는 아시와르라는 복인데, 관계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관계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복이 아시와르의 복이에요.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아시와르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시는 의인의 번영,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그룹을 극명하게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네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도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빛나는 아시와르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 문이 열려요. 세상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을 받으려면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강에 가야 고기를 잡듯이,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좀 딱딱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이나 죄의 관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죄를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악이라고 하면 법이나 법률을 어기는 행위,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시편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말의 뜻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텐데요, 관역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분이 그어 놓으신 그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꾀, 인간의 꼼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면 돼 라는 그 방식에, 그 도식에 끌려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과 죄인의 결정판이, 완성판이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자행자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를 움직이는 그 정신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악인의 꾀로 대표되는 세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면 잘 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세상대로 그 방식을 내 삶의 원리로 모토로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그 삶을 따라 삽니다.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런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인은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몸을 두고 있지만 연신 세상을 기웃거려요. 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절대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복이 아니고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거나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밤에도 성경 암송하고 낮에도 큐티한 말씀 묵상하고 그런 뜻도 되지만 일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축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욕심낸다고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그릇이 있어요. 키우려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그릇을 반드시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으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이 왜 우리 목을 조우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습니다. 된 소리를 내면서 침을 튀기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을 정수로 담고 있는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서 끝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다고 합니까? 귀신들도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앞부분에 좀 딱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맞아, 그분은 그런 분이야 고백하고 알고 떠는 정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은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합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둘은 완전히 달라요. 주일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종교인은 뭘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그 둘이 어떻게 다르냐? 그 둘이 그렇게 다르죠. 그냥 종교인은 로터리 클럽 가는 거나 동창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그를 움직이는 힘은 여전히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이렇게 하면 옳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된다는 그 세상의 원리가 그를 이끌고 가요. 종교인은. 그러나 신앙인은 원래 그랬지만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춘다는 뜻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인데 제가 금요 집회에 어쩌다가 자리를 못 지킬 때 한 달에 한 번은 늘 외부 강사가 왔습니다만 이 동기 목사님을 자주 세웠는데 설교 굉장히 은혜롭게 잘하세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영대병원에 성도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래서 가서 이제 죽음을 잘 맞으라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양복을 막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겨우 손을 떼어서 이 권사님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려고 딱 단추를 누르고 서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첫 번째 눈물의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성도에게 그저 위로하고 죽음을 맞으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그 목사로서의 한계가 너무너무 슬펐고요. 그럼 또 하나 더 슬펐던 건 뭘까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평생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살 만큼 사셨는데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어. 목사 양복 꼬랑지를 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믿음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가 필요하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산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우산은 비 안 오는 날 가져다녀 봐야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딱 펴보면 어떤 날씨는 살밖에 없어요.
구멍이 다 뚫어져 있고 죽음 같은 상황,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위기에 직면하고 문제 앞에 던져질 때 진짜 우리 믿음이 결판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게 내 믿음이에요. 이 개혁주의는 리폼드 철치는 남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목사 고치려고 막 대들고 남편 고치려고 금색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고 잘못되고 축복받을 수 없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종교인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또 말하지만 세상에는 이 세상대로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된다는 세상의 식,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신앙인에게는 또 신앙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길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사단이 제시하는 세상의 길, 세상의 가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죄의 뿌리가 돼서 이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잖아요. 보통 생육법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잔재로 남아 예전처럼 그저 개가 토한 자리에 뒹굴고 싶고 익숙한 방법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날마다 우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까지도 어렵지 않지만 그 말씀이 가는데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이 멈추는 곳까지 내가 가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간증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43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리고 축복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고 하는데 2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얼마 시간을 그죠? 40년간 뺑뺑이를 돌렸어요. 아니, 복 주시려고 어떻게 그 많은 고비를 넘기고 선택한 자기 백성을 왜 하나님이 빠르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보내주시지 않고 그렇게 긴 시간 고통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정도 구절 정도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쯤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걸 진짜 각인시키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 노력했고 크고 작은 승리의 간증이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만 부딪히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여전히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험이고 결단같이 여겨집니다.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에 읽어보면 이런 참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제 김장철이 곧 다가오면 이렇게 큰 대야 같은데 천일염 소금을 풀어서 막 온종일 이 배추 절인다고 막대기로 저어도 이 소금이 잘 녹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소금을 이렇게 지게에 찌고 한 가마니를 지고 가다가 바닷물에 빠뜨렸어요. 그저 몇 초 안 돼서 건졌는데 건져보니까 소금이 대부분 녹고 없어요. 자, 퀴즈. 담수에는 그렇게 통에 넣어서 막대기로 저어도 잘 녹지 않던 소금이 어떻게 바다에는 빠지자마자 급하게 건졌는데도 대부분 소금이 녹고 말았을까? 그 책에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소금은 원래 바다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담수로는 잘 돌아가지 않지만 바닷물과 터치만 하면 순식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놀던 것이 죄된 곳이에요. 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아 예수 따라가는 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길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한두 번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해 받은 축복 간증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여전히 또 문제를 만나고 또 과제를 만나면 또 주저하고 예전처럼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꾀로 꼼수로 세상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세상의 길, 세상의 식에 길들여져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소신이나 철학을 따라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돌아온다는 보장 아래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 도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끼워두시고 한번 우리가 다시, 제가 이런 일을 좀 차지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 죽일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큼, 희생을 지불할 만큼 그분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나를 만드신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서 성경 말씀 전체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는 하라는 건 다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부담스럽고 하지 말라는 건 또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모든 설교, 바이블 스터디,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하라는 걸 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걸 못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행복 매뉴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도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디트로이트의 추운 겨울날, 미국 공업 도시에 그 도시 유명한 정비공 한 사람이 이제 그 추운 겨울날 자기 차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흔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요. 또 자기가 뭐 최고 정비사니까 본넷 뚜껑을 열고 아무리 만져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떨 줄 모르고 쩔쩔을 메고 있는데 지나가던 승용 차량을 서더니만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내리더니만 도와드릴까요?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자기가 이 도시에서 가장 알아주는 정비공도 못 고치는데 누가? 근데 그분이 몇 군데를 만지더니만 시동 한번 걸어보시라고 시동이 걸렸어요. 궁금해하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주고 이 노신사는 떠나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적혔습니다. 그 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세기의 지성인 헨리 나우에는 믿음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참 멋있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고백이나 침을 튀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서커스 묘기를 보면 TV에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묘기를 부리는
그런 서커스 모기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뭘 하느냐 하면 공중그네를 타잖아요. 공중그네. 고공에 그네를 매달아 놓고 그 반대편에 한 사람이 이미 흔들리는 그네 위에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는 동료를 잡아주려고 손을 내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 고공의 반대편에 있던 동료는 타이밍을 맞춰오는 동료가 나를 확실하게 잡아줄 줄 믿고 그 공중에 몸을 개구리처럼 쫙 뻗어서 던져요. 근데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저 반대편에서 타이밍을 맞춰오는 동료가 혹시 나를 못 잡아주면 어쩌지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엉거주춤하면 이 서커스 모기는 100%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전에는 생명을 잃었고 안전장치가 있지만 심각하게 다칠 수가 있대요. 근데 저 반대편에 흔들리는 그네 속에 나를 잡아주려고 오는 동료가 나를 확실하게 잡아줄 줄 믿고 양발과 양손을 공중에 던져서 쫙 펴는 동작,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먹는 척 하시면 설교가 자꾸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난 만일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내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다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답이 없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 세상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세상이고, 시편 뒤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건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배치되더라도 그 말씀에 나를 걸고 그 말씀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받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다 떨어진 성경 찬송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플라세보 효과 정도, 군대 가면 예전에 그랬대요. 어디가 아프다고 하더니 근육안에 주는 약은 꼭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약 먹고 한 30%는 나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 효과.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겠지, 막연한 심리적인 위안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을 축복하신 간증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대로 사는 신앙인은 6개월만 믿어도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아이들을 봐도, 내 사업을 봐도 지하에서 그렇게 시작한 그 사업이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여호와를 대입시키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제가 한번 물어보시죠. 전 이 얘기 다 못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대구에서 6년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서울을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맨날 저는 도목사님 광고하는 대장이라고 월급 달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제자훈련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 와서. 그분이 서울 분이세요. 의료보험공단의 직원으로 남편 따라 내려와서 대구 계시는데, 제 30대 초반에 제가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목사님 30대 초반에 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데, 난 아마 50대에는 서울서 목회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자기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누가 먼저 서울 가나 보자, 본인이 그랬대요. 저는 정말 머리가 나빠서 영화 본 것도 3년만 지나면 잘 몰라요. 저희 아내가 봤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러세요? 한 20분쯤 보다 보면 뭔가 좀 장면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여기서 닭살이 이렇게 쫙 올라와서 눕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그런 거 다 얼마나 기도 응답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게 뭐 그렇게 그런 얘기까지 다 들어주십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나는 다 봐도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정말 중요한 핵심적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적용을 할 거예요.
같이 3절을 읽습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매뉴얼이다. 제품 사면 안에 매뉴얼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수명을 오래 쓸고, 이렇게 써야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그 말씀의 방법,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방법으로, 원리로 삼아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이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나무 은유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열대지방에서 나무가 잘 자라느냐 잘 자라지 못하느냐, 열매를 계속 맺느냐 안 맺느냐는 건 얼마나 물 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뿌리를 둘 수 있느냐, 이게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악조건에도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척박한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두 번의 비가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와야 돼요. 돌보다 더 딱딱한 그 땅이 그때 약간 부서져지면 뿌리를 내리고 또 결실하는, 그래서 이 비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애굽은 나일강에 흘러가는 물을 발로 수차를 밟아 끌어올려서 사는 땅이에요.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표정인데, 그러나 가나안은 가보면 사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또랑 하나 제대로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두 번의 비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양만큼 주어야 농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공수포가 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물가에 있을 때 어떤 악조건에도 잘 자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비가 올 때만 이 우기에 비가 딱 내리면 갑자기 또랑이 만들어져요. 그건 와디라고 해요. 시내가 아니에요. 거기 물길인 줄 알고 나무를 심었다가는 쫑 나는 거예요. 며칠만 볕이 들면 온데간 데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3절에 말하는 이 시내는 어떤 시내일까요? 그런 자연적인 시내가 아니고 아카디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어떤 시내냐면 누군가가 원래 물길이 흐르는 곳이 아닌데 거기 목적을 가지고 물길을 흘려보내려고 뚫은 관계 수로를 갖는다. 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서, 가정을 봐도 내 환경을 봐도 우리 가게를 봐도 그런 축복을 말할 수 없는, 역대상 4장에 말하면 야베스와 같습니다. 야베스는 하도 불행의 사람이고 고통의 사람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기 김고통이, 이고통이 지나간다, 이 불행이 지나간다, 그렇게 입방아를 찌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그 인생이 복에 복을 받고 지경을 넓히는 축복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복받을 요소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의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터주시는 겁니다. 원래 복을 말할 수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의 이런 관계 수로를 뚫어서 날씨, 상황, 환경하고 상관없이 그 뚫려진 수로로 물을 날마다 흘러보내 주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에,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설명이 참 힘든데 여러분의 인생 나무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그룹 안에는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일을 오래 반복해서 본인도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나를 움직이는 힘의 원리는, 가치는 세상에 다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사는 게 아니고 물질이 필요하다고 믿고 정확하게 그것 하나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와디 같은 자리에서 아카디안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중년의 나이 75세에 그가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던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건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도전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 떠나라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을 중년의 나이에, 변화가 싫어하는 나이에 지금까지 이뤄놓은 기득권을 다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명확하게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인생을 다 던졌어요. 이건 정말 모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는 축복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이런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는, 삶의 원리가 바뀌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 업으로서의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거기 있을 만한 곳에 지금까지 아는 실력으로 그물을 내려봤지만 빈 그물이에요. 동력이 해는 밝아오는데 어깨 위에는 피곤이 눌리고 눈은 침침하고, 근데 그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 배에 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혼자 배 몰고 다닐 때 가벼웠어요. 그냥 예수님 한 번 넣다면 기름값도 더 들고 힘도 더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업으로서의 노하우나 상식과 전혀 배치되었지만 가난해진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 잠기게 되는 어회꼴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실 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불황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나무가 옮겨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싫어합니다. 사업을 크게 했어요. 하다가 맨날 집사님이라고 말하면서 술자리 마다하지 않고 믿음은 다 잃고 그러다가 결국 큰 부도를 만났습니다. 쫓겨서 기도원이 있는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길이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채권자들에게 쫓겨서 잡혀가면 형무소 가니까 도망다니면서 그 산에서 금식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어요. 돈 번다고 혈안이 되었어.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벌었지만 11조 한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 방에 다 날아. 난 내가 100억도 내가 2달 만에 다 날리는 사람 내가 봤어요. 여러분, 돈은 나가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주인을 또 두들겨 패고 나가요. 돈에 인색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돈이 나가면 그거 보고 몇 가지 병이 한순간에 다 들어와요. 새벽기도 한번 한 적 없었다는 것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길이 없습니다.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서산에 노을이 막 지는데 갑자기 153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이 날라리가 153의 뜻을 알겠습니까? 또 이럴 땐 꼭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목사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집사님이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번에 다시 당신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분이 바로 모나미 볼펜의 송삼석 장로님이에요. 내려와서 채권자들을 만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963년에 처음 시작을 한 이 모나미 볼펜이 이거 못생겼잖아요. 네모 반듯한 게 153 찍어가지고 35억 자루가 팔렸어요. 그때도 한 번씩 놀라 주셔야 돼요. 매 볼펜마다 그 고백을 담았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인간이 완전 쫄딱 망해가 바닥났다, 이런 인간이 있으면 하나만 찾아오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베풀면서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완전히 거들났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회 다니며 찾아봤는데 한 인간도 못 봐서 한 인간도. 다 꼼수 부리고 말은 가장하면서 진짜 신앙은 없고, 여러분 뭔가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앞으로 내 평생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있는 삶, 물가에 심겨온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잠깐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릴 악인의 삶을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이 너무 좋아서 오래전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작은 군소 교단의 4커트짜리 만화예요. 만화의 제목이 현성이의 세상보기라는 제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많이 흘려서요. 그래서 이제 그 만화의 주인공이 선선한 가을이 되니까 보약을 한 첩 지어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를 만나서 진단도 하고 진맥도 받고 한 30-40만 원 들어서 보약을 한 첩 지었습니다. 그럼 한의사 분들이 또 처방전을 적어주잖아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고 국수 먹지 말고, 약발 떨어질까 봐 통닭 사 먹고 얻은 그 자석으로 냉장고에 이걸 딱 붙여놓고 약 먹을 때마다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만화의 주인공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의사의 처방전보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 자, 우리가 왜 축복의 사람이 못 되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한의사분 계시면 그 30만 원짜리 한약 약발 떨어질까 봐 냉장고에 붙여놓고 돼지고기 안 먹고 밀가루 음식 피하는 정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딱 들으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을 걸 이미 마음에 결심하고 듣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집회는 나를 고치는 시간이에요. 그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 명치 유신 때부터 근세 일본의 기업 가운데 500대 기업을 조사를 했어요. 기업이 처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출발해서 한창 성장하다가 문을 닫을 때까지 평균 수명이 얼마나 걸릴까를 조사해 보니까 30년. 우리말로 번역도 됐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기업은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계속 성과를 내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막 환경의 공격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고치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기업이 잘 나갈 때 스스로 칼을 들여서 날마다 혁신하고 개혁하고 잘랐냐고. 그래서 정작 상황적인 문제가 압박했을 때 이미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늘 그런 이야기해요. 저희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뭐 예배나 이런 거 어쨌든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 정도입니다. 약간 앞서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저희는 딱 교역자 회의를 딱 시작하면 제가 10초 만에 기도를 딱 꺼내요. 그럼 바로 가장 가까운 예배부터 예배 반성을 시작해요. 그럼 전 교역자들이 이미 목양, 또 교역자, 무슨 행정실, 또 그
청년부 이렇게 4세대 다 본인들끼리 모여서 이미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반성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철을 해서 주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바로 고칠 것 고치고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핑계하거나 탓하지 말고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잣대를 제시해 볼게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대단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주의 것이라는 게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주일 성수부터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주의 날이 주일 성수니까 주일을 함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외국 간다고 안 오고, 물론 어쩌다가 여행 한번 가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여러 번 왔는데 제가 가까이서 만나보면 참 이번에도 제 방에 와서 얘기를 하고 하다가 뭐 눈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우는, 여기 와서 좀 더 심했네요. 그러니까 이 참 치사하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난 정말 그런 스타일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참 장로님 내가 참 창피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럴 때는 그분이 자기 기도 수첩을 딱 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흘린 눈물이 자기 설교 노트에 제가 이게 다 들켜봤잖아. 3, 40방울 여기 완전 얼룩이 다 주일 설교 적은 노트마다 눈물 범벅이에요. 눈물 범벅. 목사님 난 이거 적을 때마다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고신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신데 여러분 뭐 의사 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고신대가 그렇게 좋은 의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고신의료원에서 인턴으로 남으라는 요청을 받을 때 이분이 딱 내건 조건이 하나예요. 나는 절대 주일을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4년을 고신대 의대, 지금은 대암클리닉이라는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암을 고치는 그런 분이신데 전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4년 고신대 의대에 있는 동안에 주일 예배를 2번 못 드렸대요. 새벽부터 들어온 응급 환자의 수술이 10시, 11시가 넘어가도 이게 중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장이 수술을 집도하고 자기는 옆에서 도와주는데 평생 내가 지켜오던 원칙이 무너지니까 너무 슬퍼서 이분이 마스크를 킨 이제 운 겁니다. 과장이 이병욱 장로를 보고 아니 젊은 사람이 무슨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느냐고. 땀을 흘린 게 아니고 주의를 지키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우습게 하는 인간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인생이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 목회자도 그런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은 다 부모도 그렇잖아. 남편이 막 돈 잘 벌고 온 구미 시내가 다 알아주고 그런 남편 누가 존경 못해요. 직장에서 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좀 밀려나고 아이들 보기에 말하는 것도 보면 좀 두서없고 그래도 아내는 아이들이 아빠 앞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 남편은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예요. 당신이 그 기둥을 자르면 저 누가 먼저 다친다고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 얘기도 잘 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미국 대통령 꼭 주일날 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 학생 가르쳐.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 졸렬하지 않느냐. 기자를 향해 당신도 기자 양반도 이번 주일 당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저는 율법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의 날을 여러분이 준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11조예요. 11조. 이건 뭐
너무너무 잘하는, 이게 우리한테는 더 어려운 일인데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당신은 물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부분을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고백은 쏟아놓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나를 살리고 있어요. 자,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돌아올 일도 없으니까 말라기 3장 7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막 촉구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길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러면서 11조 얘기를 해요. 여러분 11조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니까요. 10의 10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적어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신앙 고백적 꼬리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약속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잘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물으니까 11조 얘기를 해요. 그럼 좀 시간 길게 못하니까 11조를 정상적으로 못했다는 건 이 말라기의 표현들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정도예요. 이해가 되셨죠? 당신은 아직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못해요. 저는 육방 출신입니다. 이대 독자에서. 공수부대는 수천 메다 상공에서 낙하산을 타고 점프를 하잖아요. 그 일이 너무 무섭고 어려운 일이니까 9m 정도의 가상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줄을 몸에 달고 수백 번을 뛰어내린대요. 그리고 공포를 극복하면 3, 4,000m에서 뛰어내린대. 그럼 왜 9m에서 뛰는 줄 아세요? 9m 위에 딱 서면 사람 키가 다 1m는 넘으니까 그게 11m 정도쯤 된대요. 11m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11m가 극복이 되면 몇천 m도 똑같대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읽은 거니까 여러분 비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편안하게 믿음으로 못하면 아직도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꼭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제가 해보니까요, 경상도 말로 읽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완벽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약정이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받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마음 먹고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대구 경북에 누가 축복받은 사람 3사람을 꼽으면 제가 들어간대요. 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시시하던 제 인생, 저를 지도하는 청년의 담당 교역자 이름 되면 여러분이 다 아세요. 온 청년들 앞에 저 새끼 지금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그랬던 놈이 저예요. 그만큼 소망이 없었죠. 그분은 제 무너진 모습만 봤지 저를 잡고 훈련하고 계신 하나님은 잘 바라보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제가 서문교회 출신인데 서문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은혜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제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게 어쩌다 여기를 왔는가 싶어.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기도 많이 했다. 사모님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사모님은 기도는 많이 안 했는데 목사님들 바카스를 많이 사들으셨어요. 그래서 또 서울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꼭 바카스를 얻어 잡수고는 이걸 광고 때마다 얘기를 했어. 나 그것도 성미 안 맞았어. 먹었으면 먹었지 말이야. 뭘 광고 시간에 얻어먹은 얘기를. 그래서 어떤 분이 사모님이 바카스를 많이 사들여서 사모님은 지금 보상을 받고 있고 나는 잘못한 게 많아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9시 안에 꼭 마친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좀 빨리빨리 다 눈 한번 감아 보시죠.